새해 첫 주일입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여러 가지 바람과 소망을 가지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또 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 올해는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각오와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겠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다. 내가 날마다 새벽기도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몸부림쳐 보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때만이라도 좀 가보겠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해서 기도도 잠깐 하고 말씀도 짧게라도 묵상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에 대해서는 그래 올해는 좀 술 담배를 줄여보겠다. 아니 아예 끊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각오와 결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텀이 바뀌고 어떤 기한이 지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 우리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또는 자기 어떤 내적인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새 출발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 출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주연급의 등장인물 배우는 누구냐면 하나님 외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으며 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상황이 있기 전까지의 야곱이 걸어온 인생을 좀 반추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3명의 족장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이 이삭.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인데요. 이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원적으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말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로 보입니다. 왜? 피부 빛깔도 달랐고 태어날 때 에서는 살갗에 이게 털복숭이처럼 나왔고 또 이 야곱은 아주 우윳빛을 달고 나왔고 성향도 이 에서는 사냥에 익숙해서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이 쌍둥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상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면서 집안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하고 들판에 뛰어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을 쏘아 놓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배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좀 달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줄 테니까 형은 나 뭐 줄 거야?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네가 형은 무슨 얼어 죽을 형이야. 일본 먼저 태어났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아마 형한테 꼬박꼬박 존대하지도 않고 반말하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어쨌든 형이 야 나 배고프니까 네가 손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러니까 못 줘. 만약에 이거 받으려면 형도 나한테 뭐 줘야지 라고 해서 거래한 게 뭐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형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이 말입니다. 에서는 피곤함과 허기를 견디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경홀히 한자 말이죠. 가볍고 경솔하게 우습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넘겼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막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을 부릅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별미를 요리해서 이삭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 이삭은 연로해서 눈이 침침해서 앞을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동생 야곱이 또다시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안 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진짜로 죽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자기 친정이 있는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에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오라버니죠. 거기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고향인 브엘쉐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가는 길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광야에서 한대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없는 광야 빈들에 주저앉은 야곱의 발은 걷느라고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눕자 하늘에는 맑고 빛나는 별들이 반짝거렸지만 빈들의 외로이 남은 야곱은 외로움, 고독, 두려움,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들짐승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야곱은 돌베개 위에 머리를 얹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베고 자는 이 돌베개는 어쩌면 그의 인생이 괴로움과 눈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던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저 위에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을 꾸는 야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다 지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땅과 자손에 관한 이 약속은요,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었던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이 언약을 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네가 계승하도록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깼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처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잠을 깨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들짐승이 무서웠고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웠을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졌지만 다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어머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네.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두려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바로 그곳이, 그가 돌베개를 누워서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잠에서 깬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루스였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들레헴도 그 베이트의 합성어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도. 이 베델이라고 말했을 때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베델,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내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다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밤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발걸음도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꿈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피신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상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 거합니까? 20년. 거기 가서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는데 1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큰 가정과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거기서 일가를 이룬 야곱은 20년 만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떠나왔지만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아가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에서예요. 형 에서. 20년이 흘렀으니까 형 에서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에서가 아직까지도 살이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과의 싸움, 형과의 불화가 불을 보듯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 건너야만 하는데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다시 되돌아 건너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건너갔다가 에서를 맞닥뜨릴까 봐 겁이 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앞서서 준비하고 형한테 아부하려고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어서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남아서 야곱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게 되죠. 아시다시피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이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걱정하던 에서를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의 해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떠났던 그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일행이 떠난 후에 숲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깡까지를 만들고 거기 머무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시장이 가까이 있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밭을 사서 거기에 단을 쌓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부르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눌러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나한테 약속했지? 그러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베델까지 갔어야 돼요. 갔다가 세금으로 여기 살만한 곳이네 이렇게 오든 말든 그건 둘째 쳐놓고 일단 약속대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이 세겜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약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잊어버리고 편안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자기 집을 짓고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에 도취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도망가던 중에 만났던 베델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리 멀지 않은 세겜에 머무르면서 적당히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본문 앞에 그 세겜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요, 세겜에서 야곱이 몇 년을 사느냐? 10년을 삽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제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지역 명칭과 똑같은 사람 이름인데요, 추장 세겜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딸이 강간을 당해서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강간을 한 세겜의 그 추장 세겜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는 누가 하죠? 그의 아들들, 즉 그의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합니다.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곳 세겜성에서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아야 했기에 추장에게 밉보이면 안 됐기 때문에 추장이 자기 딸을 강간해서도 방치하고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었고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을 때 야곱은 당연히 베델에서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요로운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그러나 이런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이삭의 축복을 탈취한 후에 자신에게 살인을 품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하란으로 도피하던 때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네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귀환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 곧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서원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20년 하란 도피 생활 동안 자상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귀향한 후에도 10여 년간이나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5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을 거쳐와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바로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극한 공경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 여기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의 편안함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던 야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갖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동사 두 개를 주목하십시오. 일어나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절실하고 뜨겁고 순수하고 겸손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베델은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춥고 줄인 배를 부여안고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솔직하고 진실한 소원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은 야곱에게는 신앙의 뿌리요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곳이요 하나님을 신앙한 신앙의 출발선상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자신이 베델의 소원을 갚지 않고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했던 죄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기 전에 그동안 세겜에서 지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을 통해서 야곱이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무엇도 함께 섬겼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겜에 10년 동안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방 종교들, 이방 문화들 그거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방해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즐기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즐기는 운동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골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행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골프 끊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라는 말은 방금 얘기했듯이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야곱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죄로 더러워진 내면을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요.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지만, 함께 살지만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 거지를 하고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미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이죠. 야곱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자기들 손에 쥐어있는 이방 신상과 주문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결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신상과 귀고리를 묻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현실과 타협하던 세겜에서의 삶도 묻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와 함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거울들로 하여금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을 죽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베델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분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어쩌면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마치 잠자려고 돌베개에 베고 누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베델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각 베델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베델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드린 서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문제 앞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절박한 문제 앞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막 붙들고 기도했던 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한 꼭지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냥 주일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새 마음과 새 다짐과 새 각오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또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생활은 계속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송도에 사시죠, 대부분. 세겜 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베델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세겜에 살면서,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했던 소원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야곱과 같은 신앙적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새로 위해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어쩌면 야곱이 그의 식솔들에게 했던 세 가지 동사, 묻고 버리고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 몰빵하는 겁니다. 적당히 발 이렇게 적당히 걸쳐놓고 적당히, 그리고 이해득실 앞에서 이랬다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쏙 빼버리고, 저쪽이 이익이 되면 다시 쏙 발 집어넣고, 이런 생활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왜 읽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다. 하나님께 몰빵하고 사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더러운 것과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외쳐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숙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